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저희들에게 정말 다양한 사계절을 주시고 또 오늘 이 가을 계절을 또 맞아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신실하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워보며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나간 그 시간들을 우리는 후회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가올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에 대해서 우린 두려움과 기대보다는 염려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탄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제 말씀의 거울에 다시 비추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의 자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해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저희 교육자들이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 장소가 강원도 횡성이어서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감사하게도 단풍의 절정을 잠깐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모두들 정말 자연을 보면서 저기 색 좀 보라고 너무 아름다운 그 단풍들을 보면서 한 전도사님은 카메라에 순간순간을 담으시느라고 정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함께 간 교육자 몇몇 분들은 정말 인생 사진을 건졌습니다. 너무 사진을 잘 찍으셔가지고 이거 사진을 어떻게 크게 인화를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사진을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두들 그 형형색색의 단풍에 감동하고 감탄을 하시는데 저는 그만큼의 감동이 밀려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정록색약이거든요. 정록색약이 뭔지 모르세요? 적색과 녹색은 색깔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막 점으로 막 섞어 놓으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걸 색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숫자 읽으라고 하잖아요. 어느 숫자를 열심히 저도 잘 따라서 잘 눈에 들어가고 읽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장을 선생님이 딱 넘기는데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읽어야 됩니까? 했더니 자식아 너 여태까지 잘 읽었잖아. 읽었는데 왜 못 읽어? 막 그런 혼났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분은 정록색약이 뭔지를 모르셨던 선생님 같아요. 제가 상처가 좀 있는데 그 영향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는 노란색 은행 단풍이 제일 화려하고 멋있게 들어옵니다. 일종의 단풍 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겉사람이 갖고 있는 핸디캡인데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지금 생명인 사람을 위해 안경이 개발이 돼서 온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는 사람도 이 안경을 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정말 색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백 텔레비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다가 칼라 TV가 딱 나오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랬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그러면서 그 안경을 쓰면 생명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답니다. 당신들은 여태까지 이런 세상을 보고 살았냐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그 세상이 그들에겐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미 누리고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되게 아파하고 원망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오래전부터 감사일기를 쓰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민대 이의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사일기라는 책에서 이 감사의 눈에 대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의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할 거리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자면,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면서 이유를 밝히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해서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수진이 맞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보탠다고 하나님이 배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온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아쉬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어떤 큰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아놓은 탈무드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자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이다. 참 옳은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피차 간에 좀 할 말이 있어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권면해도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할 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할 처지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따지고 들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피차 간에 감사는 차지하고라도
서로 간에 조금 미안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극심해서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된 그 믿음의 가족들을 놓고 한 20여일 만에, 한 3주 만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삐딱하게 생각하면 자기 살겠다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사도,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우린 바울은 안 믿어, 이래버리면 바울 입장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좀 감사하시고 잘하시라고요,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지금 뭘 본 것입니까?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문제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범사에 그 자신도 또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요,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을 가만히 면면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원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된 일이 별로 없어요. 늘 바울은 계획대로, 그가 생각한 대로 그의 삶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바울이 쓴 서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몇몇 사도 외에는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의심했고 자기들을 속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 아마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같이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후에 정말 때가 되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자신을 축복하고 정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고향 다소에서 무려 몇 년이요? 13년을 정말 초야에 묻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 전혀 엉뚱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배 생활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소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오히려 많은 계시와 깊은 은혜를 바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평생 복음 전도자로 달려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다소에서 13년을 보내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었지만, 바울은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분명히 보았고, 로마서 8장에서 그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없었다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 고난의 한복판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그의 지나온 생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만사 형통이 있는 게 아니라 만사 협통이 있다고. 협력하여 형통케 하시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풀린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과 신뢰 속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그 시간까지도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망원경의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망원경 앞으로 저 어떻게 앞에 있는 사물이죠. 그걸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면 미래죠. 그걸 땡겨서 줌으로 쫙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앞서서 우리는 감사하고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 경험과 그 고백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정말 활짝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이번에 누가 막으십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케도니아에서 손짓하는, 우리에게 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본인의 의도와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졸지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졸지에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길이 막혀도 바울은 감사하며 그 길을 갑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여러분, 스페인을 향한 길이 열리기는커녕 그는 그 인생의 그 믿음의 경주 말년에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많은 교회들로부터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그가 로마 감옥에 묶이지만 않았으면 아마 바울의 열정으로 한숨에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이는 바람에 그는 교회들에게 뭘 쓰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옥중에서 기록한 에베소서였고 아시아에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 만약에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복음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어쩌면 못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에 가서 로마가 세운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이것은 로마 시민에게는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옥문이 열린 기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 굳건히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옥중에 다른 죄수들 뿐만 아니라 옥문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모든 집안 사람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부어지고 그들이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고 매를 맞지 않아도 될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능력임을 바울은 보여주었고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이 능력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옥중에서 기록하면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뭡니까? 기뻐하라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이 수화로 찬양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한 사람,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안과 염려와 불확실성을 정말 끝장내는 방법은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미 감사 노트를 좀 쓰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적어도 기억나는 제 과거의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써봤습니다. 이게 써질까?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감사가 꼬리를 물듯이 꼬리를 물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계속 감사 제목이 늘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루에 3개 혹은 5개만 감사 제목을 여러분 써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 그 감사가 10가지가 될 것이고 어느 순간 20가지의 감사가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의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0% 신뢰할 때 가능하다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신뢰요, 절대 신뢰가 절대 감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바울의 말씀이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겼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이 사실, 이 확신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 비교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이미 받은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세워본 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어느 날 학교 시험에서 85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아닙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이 학생이 항상 50점, 60점을 받다가 85점 시험지를 엄마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으로 한숨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앞에 시험지를 딱 내어놓았는데 엄마가 시험지를 살피다가 문제가 쉬웠나 보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는 그만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칭찬받고 격려해 주어야 할 그때에 이런 불신형의 엄마는 좌절감을 주는 것이죠. 그럼 비교형 엄마는 어떻게 말할까요? 옆집 타고리는 몇 점 받았어? 이것만 안 틀렸으면 100점 받을 수 있었잖아. 이건 욕심형 엄마입니다. 웬일이야,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말하는 조롱형 엄마도 있습니다. 모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일과의 관계, 내 옆에 두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여러분, 자녀의 문제점만 보는 부모는 그래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질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점만 있는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녀가 못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정말 좋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담아두신 가능성을 향해서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조급하지 않게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그 아이가 이미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만 담아두신 정말 선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에 그래서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고 반면에 상처에 집중하면요 상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연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도은미 사모님 대화학교 하는데요, 우리는 다 사연을 갖고 있어요. 상처에서 비롯된 사연, 그 사연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으신 은혜로 이야기하시라고. 근데 은혜가 있어야죠. 그 은혜는 감사에서 정말 그 은혜가 은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면요 결국 우리는 문제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곧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은혜 안에서 나를 보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고 내 옆에 두신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많은 계시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가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시가 아니라 그 단어는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바울은 끝이 뾰족한 말뚝으로 박아놓은 것 같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천국 가면 많은 것이 궁금한데요, 바울에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당신이 가진 질병이 뭐였냐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3번 기도했다는 건요, 그가 끝까지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그 몸에 그냥 허락하신 것을 이렇게 이유를 밝히십니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허락했다. 교만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주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것을 양도할 때 정말 모든 권리가 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잠시 빌려 사는 인생,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 갖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낙심할 것도 없어요. 비교하면서. 비교를 하되 우리에게 건강한 비교가 있습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고 비교할 때는 건강해집니다. 그럼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이미 가진 것은 보지 않고 나는 못 가졌는데 남이 가진 것만 보고 우리는 자꾸 위를 보고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겁니다. 우리는 원망하게 돼 있죠.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당연의식인데요, 이것은 감사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기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그거 정말 은혜다, 그 특혜로 인식을 했는데요, 받은 후에는 사람의 마음이 조삼모사 정말 얼마나 간사한지요.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 특권이 아니라 그걸 특혜라고, 아니 특혜였던 것을 특권으로 바꾸는 아주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고. 여러분은 어떤 부류이신가요? 장미꽃 밭에 서서 잡초에 물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의 자리에서 살면서 늘 없는 것, 모자란 것, 잡초 같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온몸과 마음에 잡초 키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런 축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한 가지 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살 맛이 정말 없다. 이 남자와 이 아내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에서 눈을 떼서 없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찾아다니느라 고생을 하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원래 권리가 없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착상이 되었고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태반에서 자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남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눈길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베이직 세미나로 유명한 빌 가서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샘물교회에 있을 때 이 빌 가서드가 한 2번 정도 교회 와서 베이직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었는데요, 이 가서드 박사님의 간증에 등장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동생이 자기 옷을 몰래 가져다 입고 옷장에다 팽개쳐 놓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 언니는 동생에게 화를 냈다가 또 안 그러겠다 그러면 또 그 상황이 반복되고, 그러다가 짜증 요인을 감사로 바꿔보라고 빌 가서드 목사님이 성품 강의를 듣고 나서 그냥 사실은 억지로인지 의지를 들여서 감사를 드렸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 옷을 내게 주지 않겠니?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돈을 주고 샀기는 했지만 주님이 은혜로 주신 옷들을 모두 다 주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동생이 옷을 가져가 입어도 짜증이 나지 않더랍니다. 어차피 내 옷이 아니라 짜증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단순한 생각의 전환일 수도 있지만 내가 당연하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이 자매가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정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자기도 변화가 일어났지만 동생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옷을 가져다 입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언니 골탕 먹이는 재미로 옷을 몰래 가져다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가 짜증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밀고 당기는
재미가 없어졌든지 점점 몰래 옷을 가져다 입는 것도 줄어들더니 입더라도 꼭 다려서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겁니다. 다려서. 정말 주님은,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자신의 것을 정말 잘 관리하십니다.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도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권리는 모두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실 특혜이죠. 본래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인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는 그동안 그 권리를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상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와 사실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근이에요. 은혜와 감사.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을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실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정말 정확하게 알맞게 채우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상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경험할 때, 그러나 그 바닥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의 순종을, 오늘의 순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